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현재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손 놓고 있던 집수리도 해야 하고 급히 이사도 해야 하며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바꿔야 하고 자녀들 학교 문제, 진학 문제, 직장과 결혼 문제도 풀어내야 하며 스트레스 많은 직장 계속 다녀야 하나 이직해야 하나 고민도 하고 말 못할 가정 내 문제와 날이 갈수록 깨름직하게 느껴지는 건강과 그 밖에 여러 많은 삶의 무게에 붙잡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는 방향타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 재물이라 봅니다. 마르지 않는 돈이야말로 생수와 같아서 모든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그 재물을 언급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나 시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증언이 담긴 그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기쁨을 가져오는 진정한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방향타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시인은 이 진리를 노래하기 위해 시편 중 가장 긴 시편인 119편을 지었습니다. 길게 쓰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간 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한 구성으로 짜여진 시입니다. 그 구성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여 문장을 쓰되 8개의 문장을 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8개의 문장을 한 단락으로 삼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개의 단락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락들이 22개인 이유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22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22개의 단락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전체 문장 수는 8 곱하기 22 하여 총 17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형식을 빌어 많은 양의 문장들을 담아낸 시라서 내용이 복잡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의외로 단순 명확합니다. 무엇일까요? 인생의 방향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176개의 구절 모두에 담겨 있는데 지금 연필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어진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방향타입니다.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율법에 밑줄을 치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을 뜻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증거들의 밑줄을 치십시오.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도에 밑줄을 치십시오.
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입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법도에 밑줄을 치십시오. 주의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칙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에 밑줄을 치십시오. 율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 규정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계명에 밑줄 치십시오.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판단에 밑줄 치십시오. 판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율례가 다시 나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에 밑줄을 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계명이 다시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가 다시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규례에 밑줄을 치십시오. 규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증거가 다시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법도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길들의 밑줄을 치십시오. 이 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인생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율례와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렇듯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을 시인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정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시인이 노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글, 다시 말해 십계명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세워졌으며 또 그 말씀이 생동력 있게 들려지도록 선지자들이 보내졌으니 시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복종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구석진 곳에 둘둘 말아둔 채 펴서 읽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의 봉사자들인 제사장들마저 전심으로 제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천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의 방향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재물과 권력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붙잡았던 우상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우상들을 붙잡았습니다. 말하자면 시편 119편 기자의 심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려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의 기쁨일까요? 끙끙 앓던 집안 수리를 좋은 업자를 만나 좋은 가격에 해결했을 때의 기쁨 정도입니까? 오랫동안 진로를 뒤졌어도 못 찾았던 집을 귀인을 통해 좋은 가격에 찾아 이사할 때의 기쁨 정도입니까? 말썽 많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때의 기쁨 정도입니까? 공들였던 자녀들의 진학과 학업 문제, 그리고 직장과 결혼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 정도입니까? 골치 아프게 했던 직장 상사가 이직하거나 좋은 조건의 새로운 자리를 얻었을 때의 기쁨 정도입니까? 힘겨웠던 가정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 정도입니까? 아팠던 몸이 실은 큰일 아니었거나 호전되었을 때의 기쁨 정도입니까?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은 기쁨은 과연 어느 정도의 기쁨입니까?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 말 순간적이고 짧은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의 기록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영생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알 수 있는 척도는 바로 아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내 속에 드러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16절 기록처럼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2절의 기록처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4절의 기록처럼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아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삶의 방향타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시험 앞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가 10절에서 기록했듯이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타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오니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